오늘 8월 10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7장의 시작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로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참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책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아주 죄가 눈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서 권면을 하기보다는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가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죄를 볼 때에 정말 겸손하게 권면하고 품고 이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 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하기 전에 제가 기독교 청문센터를 할 때에 저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거의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필자 선생님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말, 행동, 기도 모든 것들 준비를 바로 안 하면은 애누리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훈련적인 차원에서는 참 좋았지만은 돌아보니까 참 내가 많이 교만했구나. 참 나는 말씀대로 살고 막 철저히 준비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는 아주 잘못된 비판적인 모습으로서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참 그 당시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남아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품고 또 그리고 권면하고 책망을 할 때도 어떤 절대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저 자신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을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잘 못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자기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더 품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가정에서나 이웃에게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먼저 말씀 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비판의 행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판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비판하게 되면은 그 비판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심스럽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할 때에 말하는 이 하나의 습관, 말하는 그 어떤 단어라든지 그리고 또한 높낮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비판을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른 비판이 됩니다. 잘못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를 먼저 고치겠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 초점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비판의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근본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비판을 위한 비판. 여러분이 딱 보면은 바로 비판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거는 비판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돌아보면은 그게 비판에 의한 비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보일보 차이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지나치게 진행되다 보면은 허황된 비판이 될 수도 있어요. 허황된 비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절 속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비판을 하지 말라 이 속에는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 좀 더 이걸 쉽게 제가 풀이하면은 비판할 때 조심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그러면은 아예 막 그냥 막 죄 짓고 막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건 완전 말씀에서 부포로 벗어나고 완전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아예 비판하지 말라는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신은 비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단어를 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비판하지 마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도 비판받을 짓을 했지 않았냐?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비판받을 짓 안 한 게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판받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목사님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것도 자체도 비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나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나는 너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비판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함부로 비판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목사님은 저러면서 이럽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비판받을 짓 하나도 없어요? 있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하는 거, 다 누구나가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대방은 5가지가 돼요. 맞아요. 예. 그게 잘 보여요. 그런데 내가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1가지예요. 자, 나의 2가지가 잘 보일까요? 상대방의 1가지가 잘 보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상하게 상대방의 1가지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내가 비판받아야 할 2가지는 잘 안 보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이미 비판받을 모습들이 많아요. 외식적인 모습, 굉장히 종교의 행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칼같이 예배를 드려요. 칼같이. 근데 그게 너무 율법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설교자들이 율법적인 설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예, 율법적인 설교가 있어요. 율법적인 설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적인 설교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십자가의 복음적인 설교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설교론에서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또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 2절을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뭐요?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비판을 하게 되면은 나도 어떻게 돼요?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현재로 아예 비판받을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비판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비판받을 그런 모습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비판을 하게 되니까 너도 비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비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비판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맥을 바로 알고 배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에서 헤아림으로 나옵니다. 비판하고 헤아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림이 뭡니까? 따라해봐요. 판단하는 거.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판단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많이 안 하는 편입니까? 많이 안 해요? 일 잘하는 사람은 판단을 잘합니다. 그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딱 보면 판단을 딱 합니다. 판단합니다. 판단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판과 판단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비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가고 있어요? 판단이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판단을 잘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뭘 조심해야 됩니까?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는 판단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는다. 예수는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판단한 그 기준이 있다. 기준. 그런데 너희도 판단을 받는다 이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체크를 하고요. 비판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같이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이 풉니다. 자, 봅시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봅시다. 자,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가 지금 내가 비판합니다. 그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점은 아주 작은 티입니다. 작은 티. 아주 작은 티예요.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그런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들보, 나무 토막과 같다. 쉽게 말하면 작은 먼지와 나무 토막.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자기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막 굉장히 커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문제는 아주 작은 티예요. 작은 티.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은 나무 토막과 같이 굉장히 큰 거고 상대방에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봅시다. 시작.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네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네 형제에게 네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내가 빼주겠다입니다. 이거 풀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빼주겠다. 내가 이제는 뺀다. 당신 버릇 내 딱 고쳐가지고 딱 뺀다. 이렇게 하죠. 내가 빼주겠다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나무 토막도 빼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를 뺀다는 거죠. 빼라 이게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는 내가 빼주겠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죠? 예.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빼주겠다니까 이제부터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비판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신이 빼주는 건 좋아요. 내가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면서 같이 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상담을 할 때에 이런 상담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을 상담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과 상담을 할 때에 목사님도 그렇다. 목사님도 그런 게 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유혹이 있어. 목사라고? 아니야, 똑같아. 단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나도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있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날 문자가 와서 이제는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자기가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끊어져. 그럼 제가 왜 안 끊노, 왜 못하노 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본인이.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에게 자꾸 책만 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제가 그래 상담을 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네. 왜? 앞에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상을 뒤엎고 이런 거 아시죠? 만약에 앞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 없는 가운데서 무조건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건면도 하고 다 이루고 이런 과정을 스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분명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비판, 분명한 판단, 분명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그런 모습으로서 충분히 건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내가 살린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영혼이 다칩니다. 오히려 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들의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해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합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뭐 해라? 티를 빼리라. 순서가 있다. 순서가.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너는 위선자야. 네 하는 말, 네 하는 행동, 네 모습은 어떻느냐? 너는 그러면서 왜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 같은 들보를 빼내라. 네가 먼저 그걸 빼내라. 그 후에야 잘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들보가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먼저 빼내라.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래 해석이 됩니다. 빼내라가 아니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덜보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게 되면은 상대방에 있는 티는 아주 쉽게 빼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빼내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모르고 설교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비판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결국에는 나 자신도 반드시 비판한 만큼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할 때에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 비판하기 전에 나의 잘못은 어떤 것이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를 나의 덜보를 나무 토막같이 큰 것을 보고 먼저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비판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외식하는 자라는 결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비판할 때에 조심해야 되겠다. 먼저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습관. 그리고 상대를 비판할 때에는 항상 내가 먼저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그죠? 건면을 하고 다 이러면서.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그런데 순서의 훈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비판에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오늘 결론의 말씀 잘 아셨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 똑부러지게 말하시는 분들, 분명한 것, 조금도 용납하지 못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울까? 왜 저렇게 할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나를 돌아볼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일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공동체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